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1절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께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의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리스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있다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욥과 그의 소유물들, 자식들과 아내와 또 이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고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드디어 이제 욥을 어려움에 주기 시작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이 마귀의 이 폭정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이제 장남의 집에 10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7명의 형제와 3명의 남매가 다 자매가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이 욥의 뭐라 그럴까 소와 나귀가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양과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약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욥의 재산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 재산들을 마귀가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바 사람들을 통해서 스바 사람은 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끌고 가고 소와 나귀를 키우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우리 미국 영화를 서부 영화를 봐도 이 소를 키우고 할 때 보면 목동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렇게 광활하고 하니까 수백 마리를 그냥 몇 명이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종들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 케어하니까 또 그런데 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양들이 빨리 다니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목동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케어하면
사람이 좀 적어도 되는데, 근데 그 종들을 다 죽이고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한 명만 피해 가져와서 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가지고 양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종들을 다 죽였더라. 그 다음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은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이 약대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태풍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집에서 맏형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모퉁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서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다. 이게 지금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예를 들면 스바 사람들, 소로와 나귀를 키우는 데는 스바 사람들, 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동쪽에서, 그 다음에 또 이 갈대아 사람들은 동쪽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쪽이에요. 지금 이라크 쪽이에요. 거기서 또 이렇게 와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을 또 그러니까 동서와 하늘에서 동시에 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이 흉측한 일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서 동쪽에는 갈대아 사람들, 서쪽에는 스바 사람들, 위에서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서,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귀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는 태풍을 또 일으켜요. 마귀가 이 태풍을 일으켜 가지고 뭐냐면 자녀들을 또 한 번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서쪽의 스바 사람, 그 다음에 동쪽의 갈대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주 작게 얘기하면 도적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크게 얘기하면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사단 마귀가 다 주장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이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도 마귀가 행하더라. 그 다음에 태풍을 불게 해서 오늘 우리 시대도 살아가는 것이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폭우도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마귀도 그 일들을 행하더라.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도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도적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러한 자연재해, 심각한 자연재해, 태풍이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우박이 내리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를 하고, 이 욥은 지금 참소도 안 해. 욥은 잘못도 안 지었는데 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왜 탄식하냐면 이 녀석아, 다윗 보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겠냐.
그런데 너가 왜 기도하지 않고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의 참속거리를 만드냐? 마귀가 와서 너를 막 그냥 고소하고 막 죄 지었다 그러고 쑥덕쑥덕 대게 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해야 되고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게 만드냐?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를 짓고 나면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안 지어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채찍에 맞기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그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맨날 예배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얘기를 다 보고를 받고 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엎드려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 말은 경배하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이 욥의 애통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면 뭐예요? 예배 제일 먼저 때려치우는 게 예배잖아요.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제일 먼저 때려치우는 게 예배고, 그 다음에 조금만 힘들어도 그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좀 안 돼도 그렇고, 좀 그래도 막 그냥 좀 마음대로 안 돼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들어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백화점을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돌아다닌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지 못해서, 안정을 시키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집에 어제 싸운 거는 둘째 쳐놓고 교회 오면서도 부부들끼리 싸우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들어오고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우리는 제일 먼저 힘든 일이 생기든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때려치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했더라. 이게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그 자식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주셨는데, 소와 양과 나귀와 약태와 엄청난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오늘날에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지만은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이혼을 밥 먹듯 하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계로 보면 3커플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커플이 이혼하는 거예요. 친혼이 그런 게 아니고 통계상으로 50대도 이혼하고 60대도 이혼하고 70대도 이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재혼하고 그 다음에 또 삼혼하고
그 다음에 또 사혼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뭐예요? 막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 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 놓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사람을 선택해 놓고, 본인이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래 놓고, 본인이 그 사람하고 이혼한다 그래 놓고, 그리고는 전부 다 뭐냐면 남 탓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탓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예? 본인이 저질러 놓고는 탓은 하나님 앞에 탓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누가 따먹고? 본인이 따먹고 전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죄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죄가 있으면 전부 남 탓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욥은 남 탓을 안 해요. 아,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 사이에 주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입속에다가 이 뭐랄까 금덩어리를 하나 물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손에 나올 때 이 손에다가 백지 수표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자가 아니잖아요. 이 코가 석자 정도 되면 그래도 살 정도인데, 이 욥은 지금 코가 석자가 아니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죠. 소들이 다 죽었죠. 양들이 다 뺏겨갔죠. 낙타가 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안 해야 돼요?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기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울고 난리를 피우고,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님 앞에 박혀 있어가지고, 정신이 믿음에 박혀져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박혀져 있어서,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서,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작은 걸 줬든 큰 걸 줬든 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찬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찬양할 기분이 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감사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찬송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난단 말이에요. 오직 그냥 악만 받쳐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오히려 그 악이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만 찬송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딱 금방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있었던 1절 13절에서부터 19절에 마귀가 행하던 일들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20절에서 21절에 욥이 하는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이 폭정을 보면 진짜 믿음 없고 인정사정 없고 강팍하고 아주 악한 놈이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소하고. 근데 욥을 보면 그 모습이 정반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의로운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욥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았더라.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예, 원망은 어리석은 것이다. 원망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성경에 보면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왜 그 원망을 하느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첫째로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을 때 원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원망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원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요. 그게 언제 결론을 내려주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을 내려줘요. 그들이 그 원망을 통해 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다. 그 원망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원망은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를 온 세상 만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지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을 줄이고 감사를 키워갈 수 있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욥처럼 욥이 원망이 없고 감사가 나오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욥처럼 우리는 사단 마귀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마귀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기도 하고 태풍을 일으켜서 사람을 한 번에 10명씩 몇백 명씩 죽이도 하고 하는 이 마귀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오늘 욥처럼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먼저 버리지 말아라. 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려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믿음의 성도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가 아무도 없을 것처럼 감사로 예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망을 없애라.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대한체육협회에서 저녁 8시까지 청문회 했잖아요. 그 청문회 한 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그 나오는 회장들이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 그 자리는 고민해 보겠다고 나온 자리가 아니고, 생각해 보겠다고 나온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3년, 4년 동안, 7, 8년 동안, 삼성까지 했으면 12년 동안 벌써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으면, 그 자리에서는 청문회 할 때는 결단하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줬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지. 그때까지 나와가지고도, 국회까지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그냥 우롱하는 짓들이더라.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이것들은 그들과 또 차이점이 없는 똑같은 일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현실에 잡혀져 있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잡혀 있지 말고, 죄에 잡혀 있지 말고 은혜에 잡혀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동쪽에서 갈대아 사람들, 서쪽에서 스바 사람들, 위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욥을 다 박살을 냅니다. 그의 재산을 박살내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일에 죄짓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든 저런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의 연단이 오든 마귀가 이렇게 사성없이 폭정을 행하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